설교입니다. 모세의 마지막 설교, 죽기 한 달 전에 한 설교. 광야 40년의 유랑을 끝내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이스라엘의 신세대에게 모세가 모압 땅에서 전하였던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신명기는 경계선상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지리적으로 이 광야와 가나안 사이에 있는 이 모압 땅에서 선포된 말씀입니다. 시간적으로 이 과거와 미래의 경계선에서 한 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세대를 시작하는 어떤 출발점, 그 경계선에서 이 말씀이 선포됩니다. 광야에서 태어나고 성장하였던 이스라엘의 신세대는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들의 이 삶에 있어 하나의 결정적인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삶의 경계선에서 모세의 설교는 열정으로 가득합니다. 이 새로운 세대가 하나님을 거역하였던 어리석은 부모 세대처럼 반역과 실패를 반복하고 걸려 넘어질까? 아니면 이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삶의 분기점에서 모세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을 격려하고 도와야겠다고 하는 그런 절실함, 긴박함,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는 모두 3개의 큰 설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장에서부터 4장까지는 이 첫 번째 설교, 그 다음에 5장에서부터 26장까지, 28장까지가 이게 이제 메인 어떤 그 설교의 가장 긴 설교에 해당하죠. 그 다음에 29장과 30장에 또 다른 설교 한 편이 나오고 31장에서 40장까지는 일종의 에필로그 형식의 일화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4장의 말씀은 모세의 첫 번째 설교의 결론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 이 앞부분에서는 지나온 그들의 과거를 회상해보고 앞으로 이제 그들이 들어갈 땅에서 지켜야 될 그런 어떤 교훈, 그 말씀을 여기서 전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은 모세의 이 신명기 신학의 핵심, 그 주제, 오늘 이 설교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보여줍니다. 율법에 대한 순종이 이스라엘의 생존과 성공의 열쇠다. 이게 설교의 주제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반복이 되는 핵심적인 표현은 율법을 듣고 행하라, 지켜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4장 1절과 4장 40절 처음과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이 계속 반복이 돼요. 심지어는 11장까지도 여러분들이 신명기가 복잡한 듯이 보이지만 계속 반복적인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그리고 그 들은 말씀을 지켜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게 될 것이다. 이게 요점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순종의 동기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하는가? 그게 왜 중요한 것인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2가지 측면에서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러한 순종이 당사자에게 주는 유익. 순종하면 이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유익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이런 어떤 순종이 주변 사람들,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미치는 어떤 영향, 선교적인 어떤 중요성, 이 2가지 측면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야 하는 이유는 그게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1절과 2절의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지금 내가 당신들에게 가르쳐주는 규례와 법도를 귀담아 듣고 그대로 지키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이 살아서 주 당신들 조상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명령한 이것들을 하나도 빼놓지 말고 다 지키십시오. 여기 보면 명령을 지켜라, 이 명사가 나오고 동사적인 표현이 있죠. 뭘 지키라고 했습니까? 규례, 법도, 명령, 나중에 8절에 가면은 율법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이게 다 뭐 비슷비슷한 표현인데,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계명이지요. 10계명으로 요약이 되는 계명입니다. 특별히 규례와 법도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 이 10계명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설명, 그런 어떤 상세 설명들을 규례와 법도라고 하는 말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동사도 여러 가지가 사용이 되고 있지요. 뭐 가르치다, 듣다, 지키다, 살다, 들어가다, 차지하다,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별히 이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세 가지 동사는 듣다, 행하다, 살다 하는 그런 말인 거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을 듣고 지키면 살리라, 이게 신명기의 말씀의 요점인 것입니다. 첫 번째 동사는 듣다예요. 오늘 이 4절의 말씀, 1절의 말씀에 이건 들으라 하는 그런 말로 시작이 됩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가르쳐주는 규례를 귀담아 듣고, 쉐마, 유명한 이 이스라엘의 쉐마라고 하는, 들어라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신명기에서 자주 사용이 되는, 반복이 되고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이 듣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첫 단추는 먼저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귀로 듣는 시대에서 눈으로 보는 시대로 넘어간 지 오래입니다. 설교가 점점 어려워져요. 이건 설교는 듣는 거이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에는 보여주어야 돼요. 저희 아들이 와서 아빠 설교는 너무 말만 많으니까 힘들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몇 주 동안 어떻게 그냥 영상 자료를 막 급하게 하는데, 저는 그 능력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잘 할지는 모르겠지만 또 잘 할 수 있도록 어쨌든 보여줘야 되는데, 이제 그 보이는 것도 구체적으로, 입체적으로, 사실적으로 보여줘야 돼. 그런데 이 성경적인 여기 종교에서는 이스라엘의 살 길은 보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살 길은 듣는 데 있어요. 들어야 됩니다. 들어라. 두 번째, 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는 규례를 귀담아 듣고 그대로 지키십시오. 좀 번역이 애매하게 돼 있는데, 직역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행하기 위해서 내가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규례와 법도를 가르치시는 것은 그대로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이게 목적어입니다. 지키도록 가르쳐라. 5절에서는 좀 정확하게 표현을 했지요. 내가 당신들에게 규례와 법도를 가르쳤습니다. 당신들이 그대로 지키도록 하려고 가르친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르치는 목적은 지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히브리 말로 샤마라고 하는, 듣는다는 말은 listen, 귀로 듣는다는 의미도 있지만 obey, 순종한다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는 있는 거예요. 여러분, 들은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이 듣는 일이 내 삶의 규칙이 되고 삶에서 실천, 믿지만 말고 행동을 하고 실천을 하라.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온전히 지켜라. 2절의 말씀에, 그 말씀에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취사 선택하지 말고 마음에 드는 말씀만 순종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라. 세 번째 동사는 산다고 하는 동사예요. 그러면 당신이 살 것이다. 1절에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면 당신들이 살아서 주 당신들의 조상의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곳을 차지하게 될 거예요.
이 산다고 하는 동사도 이걸 목적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볼 수도 있고 결과적인 표현으로 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의미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이 말씀을 듣고 지키게 되면 결과적으로 그것이 여러분들을 살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고, 그걸 들으십시오. 신명기에서 이 핵심적인 단어 중에 하나가 산다, 살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도 이 산다, 생존한다, 생명, 히브리 말로 하야, 하임, 하이, 이런 표현들이 다 생명과 관계된 표현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 율법을 들으라고 또 지키라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율법을 주신 것은 생명을 주시려고, 살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레위기 18장 5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세운 규례와 내가 명한 법도를 지켜라. 어떤 사람이든지 그것을 지키기만 하면 그것으로 그 사람이 살 수 있다. 이게 율법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율법은 나쁜 것이고 율법은 죽이는 것이다, 이런 인식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원래 성경에서 이 율법을 주신 것은 그것을 지키면은 너희가 살 수 있을 것이다. 율법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이 문제지요. 이게 로마서 7장에 나중에 율법의 이 문제를 다루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그것을 지킴으로 그 사람이 생명을 얻도록 살게 하려고 주신 거예요.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이 말씀은 우리를 살립니다. 시편 19편 7절에 주님의 교훈은 완전하여서 사람에게 생기를 북돋아 주고 주님의 증거는 참되어서 어리석은 자를 깨우쳐 줍니다.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 그 사람에게 생기를 북돋아주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사람이 무슨 음식이 들어간다고만 사는 게 아니고, 약이 들어가서 사는 게 아니고, 죽은 영혼은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 듣는 자가 살아나.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들어가게 될 때 이 율법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시냇가에 남기운 심기운 나무처럼 푸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신명기의 맥락에서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보다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이 요단강에 건너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정착하면서 사는 삶, 거기에서 번영과 번창을 누리는 것을 말을 합니다. 신명기 30장에 나와 있어요. 이러한 어떤 생명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율법을 듣고 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행하라, 지키라, 명령형들이 많이 나와요. 1절에 지켜라, 가감하지 말아라, 지켜 행하라, 조심해라, 잊어버리지 말아라. 명령형이 쉴 새 없이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이 말씀의 요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규례와 법도를 듣고 지키면 살 것이다. 여러분, 먹어야 사는 게 아닙니다. 지켜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나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들은 말씀을 지켜야 하는 거예요. 지키면 삽니다. 3절 이하에 보면은 모세는 바알부올에 이 우상을 숭배했던,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사건이죠. 이 부올이라는 장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우상을 섬기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던 그 일을 상기시킨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고 살았던 사람들은 다 쓸어버리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충실했던 그런 사람들만 살아남았어요. 여러분, 말씀은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들을 살게 합니다. 요즘 유혹이 얼마나 많은 그런 세상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그런 이유가,
요즘에 참 비움과 체험을 하시면서 한 번씩 이렇게 얘기하는 참 감사하게 저는 이렇게 누가 이렇게 듣나 하는 생각을 늘 의심이 많아가지고 하는데, 그래도 피곤한 중에 이 말씀을 듣고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세요. 정말 이 세상에 너무 유혹이 많고 그냥 출근을 하자마자 여기저기 들려오는 이 말씀들, 이 말들이 나를 유혹하고 나를 흔들어 놓고 나를 무너지게 만드는데,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죽어있는 나의 영혼을 살리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은 생명입니다.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러나 이 생명은 듣는 데서만 그치지 않고 그것을 지켜야 됩니다. 순종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야지만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제 소원은요, 제가 설교를 몇십 년 동안 하면서 저의 간절한 소망 중에 위시리스트 가운데 하나가 좀 감동적인 설교를 해보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제 설교를 듣고 누군가 좀 감동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요즘 사람들은 감동받기를 원합니다. 내용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뭔가 기도를 하더라도 이 마음속에 뭔가 뜨겁게 막 짜릿짜릿하게 막 사랑이 느껴지게. 난 참 너무 이렇게 신기하고 부러워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떠듬 얘기를 하는데 교인들이 눈물이 있고 감정이,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할 것 같아요. 보니까 이게 감정이 정서적으로 이게 터치가 되는데 이게 약하기 때문에, 하여간 여러분 기도는 좀 해주세요. 그렇지만 그게 이제 제 꿈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안 돼도 괜찮습니다. 사실은 감동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순종이에요. 감동은 일순간 있을 수도 없고 없을 수도 없고 지나갈 수가 있지만, 중요한 건 순종하느냐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지켜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 처방입니다. 처방은 의사들이 내리는 거예요. 프리스크립션. 딱 보니까 당신 이거 먹고 이거 하지 말고,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지켜야만 됩니다. 지켜야지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힘들어도 억지로라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듣고 지켜야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신명기의 말씀을 읽어나가는 동안에 듣는 말씀은 많지만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지키면 네가 산다, 유익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너의 영혼을 살리고 너에게 생명을 주는 이런 유익이 있다. 이게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 이스라엘이 이 율법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에게만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한복판에서 그들을 지켜보는 사람들에게도 중요한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5절에서 8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은 이 율법에 대한 순종의 문제를 다른 나라들과 관련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6절에 당신들은 이 규례와 법도를 지키십시오. 그러면 여러 민족이 당신들이 지혜롭고 슬기롭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이 모든 규례에 관해서 듣고 이스라엘은 정말 위대한 민족이요 지혜롭고 슬기로운 민족이라고 말을 할 것입니다. 이게 새로운 등장인물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다른 나라들,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열방들, 이런 다른 민족들이 지금 갑자기 이스라엘의 이런 모습을 보고 어떤 반응을 하고 평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공개된 무대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삶을 관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주시하고 그들의 삶을 바라보았던 이들이 내리는 결론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은 정말 위대한 백성이요 지혜롭고 슬기로운 민족이다, 이렇게 말을 할 거라는 거예요. 참 이게 참 대단한 말이에요. 이게 이스라엘은 위대한 백성이다. 자기가 자기에게 하는 말이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보고 위대한 Great Nation, 큰 나라, 이 사람은 정말 큰 나라다,
이런 표현이 7절에도 나오고 8절에도 위대한 나라라고 한 말이 반복이 돼요. 이건 좀 하나의 역설입니다. 왜냐하면요, 어떤 의미에서 이스라엘은 큰 나라가 아닙니다. 작은 나라입니다. 땅덩어리도 물론 작지만 신명기 7장 7절에 보면 주님께서 당신들을 사랑하시고 택하신 것은 당신들이 다른 민족들보다 수가 더 많아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들은 모든 민족 가운데 수가 가장 적은 민족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크다고 하는 것의 기준이 뭘까요? 우리가 이 위대한 나라, 위대한 민족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그 큰 나라의 기준이 무엇인가? 뭐 인구가 많거나 땅덩어리가 크거나 뭐 경제력, 군사력, 기술력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스라엘이 땅덩어리가 큰 나라인가? 인구가 많은 나라인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무슨 군사력이 특출한가?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무슨 뭐 기름진 땅이냐, 지하자원이 풍부하고 있느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따지고 보면 참 작은 나라입니다. 보잘것없는 나라예요. 그런데 주변 나라가 이스라엘을 바라보고, 야, 너희들은 정말 위대한 나라구나, 너희들은. 이런 말을 하는 근거가 무엇인가? 그게 바로 앞에 보면, 이게 그들의 눈에, 이방 사람들의, 그 다른 나라의 눈에 그들이 지혜와 총명이 있는 것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 민족이 당신들이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너희들은 위대한 백성이고 지혜롭고 슬기로운 민족이다, 이런 의미에서 그들이 위대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다른 나라에 비해서 뛰어나게 만들고 돋보이게 만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슬기, 총명입니다. 시편 119편 98절, 주님의 계명이 언제나 나와 함께 있으므로 그 계명으로 주님께서는 나를 내 원수들보다 더 지혜롭게 하십니다. 내가 주님의 증거를 늘 생각함으로 내가 스승들보다도 더 지혜롭게 되었습니다. 내가 주님의 법도를 따름으로 노인들보다 더 슬기롭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꼭 필요한 거,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데 꼭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뭡니까? 지혜예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학생에게도 지혜가 필요하고 직장인에게도 지혜가 필요하고, 특별히 지금 연구직에 계시는 분들, 우리 교인들도 많이 계시는데, 내가 어제 목장 모임을 하면서도, 야, 이게 정말 기도가 필요하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지혜를 주셔서, 지혜와 통찰력, 지도자들에게는, 특히 리더들에게는 이런 어떤 삶을 꿰뚫어보는 지혜가 필요해요. 여러분, 지혜가 무엇입니까? 지혜는 경험에 의해서 얻어진 삶과 우주의 질서에 대한 지식, 그리고 그 지식에 조화하여서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태도와 능력, 이걸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우주의 질서, 삶의 질서에 대한 그 어떤 경험으로부터 얻어진 지식, 그리고 그 지식에 조화를 해서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태도와 능력, 지식은요, 지혜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인생의 문제들, 위기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대처하는 능력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지혜를 가르쳐서 삶의 기술이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고 성공적으로 사는 것인가 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런 지혜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가? 이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적인 지혜, 온갖 지혜가 있지요. 그러나 세상 주의는 우리에게 뭐 이렇게 하면 성공할 것 같고 이렇게 하면 잘 되지 않을까, 결국 나중에 보면 다 우리를 죽음으로 인도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에게 생명을 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보고, 이스라엘은 정말 위대한 백성이구나, 이게 지혜와 슬기가 있구나. 여기 본문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어떤 국가적인 차원의 지혜입니다. 뭐 개인에게도 지혜가 필요하지만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려면은 국가 지도자들에게 지혜가 있어야 돼요. 정치, 경제, 군사, 외교, 입법, 교육, 행정,
막 나는 신문 보고 우리나라를 보면 뭐 하나 제대로 돌아가는 게 없어요. 답이 없습니다. 답이. 낱마처럼 얽혀있는 이 문제들을 풀 수 있으려면 정말 지혜가 필요해요. 이 나라를 운영하는데. 솔로몬이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어린이 솔로몬이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주님, 저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백성을 재판하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많은 백성을 누가 판단하고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주변 나라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볼 때 이스라엘 안에 이러한 지혜가 있는 것을 보았어요. 너희는 정말 위대한 민족이구나. 너희들은 정말 지혜롭고 슬기로운 민족이구나. 그래서 위대한 민족이라고 한 거예요. 우리가 충실하건 불충실하건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읽히는 책과 같다. 세상은 질문을 하고 결론을 내립니다. 주변 나라가 하나의 사회로서의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고 관심을 갖습니다. 이 토라에 근거한 이 사회, 경제, 정치, 법, 종교 모든 측면에 이렇게 주목을 하고 난 다음에 결론을 내리기를, 정말 이스라엘은 위대한 나라구나. 그래서 여기 위대하다고 하는 말은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게 무슨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는 세계 10위, 이 조그마한 땅덩어리에서 경제가 세계 10번째랍니다. 군사력으로는 5번째, 6번째, 미국, 중국, 소련, 인도 하고 한두 군데 이렇게 딱 빼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우리나라 그쪽이래요. 이런 무력도 중요하지만 정말 위대함은 이 소프트 파워라고 하죠. 하드 파워가 아니라 어떤 정신적인 위대함, 문화적인 위대함, 영적인 위대함.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이러한 의미에서 위대한 나라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직장에 가면은, 학교에 가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야, 너는 정말 위대한 사람이구나. 이 하나님의 지혜와 슬기가 너에게 정말 있구나. 이렇게 인정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대한 민족이다, 이걸 강조를 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이 벌레 같은 이런 걸 벌레 신학이라고 합니다. 지렁이보다 못한.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너 위대한 민족이다. 김영삼 대통령의 표현을 빌면 위대한 민족입니다. 우리는 위대한 백성이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7절과 8절에서는 두 가지 어떤 수사학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주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 가까이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을 모신 위대한 민족이 어디에 또 있겠습니까?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주는 이 모든 율법과 같은 바른 규례와 법도를 가진 위대한 민족이 어디에 또 있겠습니까? 비교 불가능이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위대성은 첫 번째로 이 말씀의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 가까이 계신다는 사실에 근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 7절의 말씀을 다르게 번역을 하면 참으로 우리가 그분을 부를 때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처럼 신들이 그에게 가까이 하는 그 큰 나라가 세상에 어디에 있느냐, 그런 나라는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왜 이 위대한 민족입니까? 그들을 위대하게 만들고 다른 나라로부터 구별해 주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용서해 달라고 하니까 이제 용서는 해주겠는데 니들끼리 가라, 나는 니들하고는 안 간다. 그러니까 모세가 출애굽기 33장 16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시려면 우리를 이곳에서 떠나올려 보내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시면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이나 저를 좋아하신다는 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저 자신과 주님의 백성이 땅 위에 있는 모든 백성과 구별되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들을 위대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소통하고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의 어느 민족이 이 창조주 하나님을 모시고 그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이런 나라가 도대체 어디에 있었느냐, 지금 그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이 위대한 것은 하나님이 그 가까이 계시고 그들을 가까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가치를 재는 척도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존재 가치라고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소유 가치입니다. 소유 가치는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그 재산의 소유가 얼마나 되느냐, 거기에서 좌우되는 가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치, 이 나의 인간의 어떤, 우리 지금 자신의 자존감이 약한 사람들 보면 자기 가치를 확인하려고 하죠. 여러분, 나의 가치는 어디에서 결정되는 겁니까? 어떻게 하면 나의 존재 가치가 좀 올라갈 수가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어떤 남다른 업적을 남기거나 또 뛰어난 성취를 하거나 그러면 자기가 좀 가치 있는 존재가 될 거라고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 한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어떤 일의 성과나 성취가 아니라 그건 관계가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들을 위대하게 만드는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과 나와의 어떤 관계입니다. 나는 별 볼 일 없어요.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가, 어떤 여자가 참 가난한 집에서 참 별 볼 일 없이 살았지만 예를 들어서 결혼을 잘했어요. 그래서 남편과 이게 아주 그 훌륭한 대단한 남편을, 그러면은 그 사람의 가치가 함께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자녀, 그 신부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 이스라엘을 위대하게 만드는 것은 그들이 귀중한 보물을 가지거나 많은 재산을 소유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고 하나님이 그들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의 이 위대함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 기초를 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주는 이 모든 율법과 같은 바른 규례와 법도를 가진 위대한 민족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좀 구체적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율법, 토라를 주셨어요. 이스라엘은 토라를 가지고 있는 그런 백성입니다. 한 나라의 위대함을 결정하는 것은 그들이 무엇을 보유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좌우가 되겠지요. 훌륭한 인재를 보유한 나라, 자원을 보유한 나라, 그래서 핵무기 보유국, 심지어는 요즘에 보니까 재밌는 표현들, 우리나라는 무슨 김연경 보유국, 문재인 보유국, 이런 말도 해요. 하여간 이런 분들이 우리 계신 것이 우리의 가치를 높여준다. 전 그건 잘 모르겠고요. 이스라엘은 토라 보유국입니다.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주시는 이 율법과 같은 이 올바른 규례와 법도를 가진 민족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런 위대한 민족은 없다는, 이스라엘을 위대하게 만드는 것은, 그들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 의로운 율법을, 의의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사회는 이러한 토라의 근거에서, 율법에 근거하여서 그들이 그 사회가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사회적으로, 제도적으로 이 하나님의 그 규례와 법도, 이걸 가지고 정치, 경제, 행정, 이 사회의 모든 면에 있어서 아주 독특한 그런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그 주변에도 훌륭한 나라들이 많았었어요. 바벨론이나 이 고대 다른 나라들을 보면 어떤 법률적인 그 뛰어난 시스템, 하무라비 법전 이런 거 다 있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의 시스템, 어떤 법적인 시스템과 이스라엘의 사회와 정치와 경제와 이것을 다 비교를 해보니까 정말
이스라엘의 지혜가 가장 우월한 것이다. 이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이런 율법을 가지고,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스라엘은 두 가지 점에서 위대한 민족으로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는 다른 민족이 견줄 수 없는 이 하나님과의 어떤 친밀한 교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는 민족이기 때문에 위대하다. 그리고 이 하나님과의 어떤 가까운 관계가 이 율법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그들의 사회, 가정, 또 모든 공동체 생활 속에서 의로운 삶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정리가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을 위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를 위대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에집트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17살 소년이 정말 천의 고아가 되어가지고 노예가 되어가지고, 이 요셉의 가치는 정말 보잘것없는 노예, 돈 몇 푼 주면은 팔고 살 수 있는 그러한 무가치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가 그 에집트에 내려가가지고 위대한 인물이 됐어요. 위대한 인물. 왜요? 하나님이 함께 계셨어요. 하나님이 계셔서 복을 주셨어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면은 보디발의 집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복을 주시고,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돌보아 주셨습니다. 간수장이 그를 보고 모든 일을 맡기고 간섭하지 않았어요. 창세기 39장 마지막 절에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요셉을 돌보셔서 그가 하는 일은 무슨 일이든지 다 잘 되게 하셨다. 오늘 이 이스라엘을 위대하게 만든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진 거 없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부자입니까? 권력이 있습니까? 그런 것 말고 우리를 위대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 하나님이 계시는 증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고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주시는 그 복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살게 될 것이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이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그것이 나 자신에게도 유익하지만 이게 선교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오늘 그걸 여기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살아가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어요. 다른 나라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다른 나라들을 축복하는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어요. 이스라엘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주변 나라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몰려오도록, 그 복에 동참하도록, 그 일을 하는데 중요한 것이 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다른 신들과 다르게 만드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모양이 다르고 형상이 다르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른 신들과 다르다고 하는 것은 이 다른 민족과 구별되는 어떤 그 백성을 만드셔서 하나님이 다른 분이라고 하는 것이 입증이 되는 것입니다. 이 백성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나타난 어떤 다른 삶의 방식, 다른 가치관, 다른 어떤 생활 방식, 이걸 보고 그게 세상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열방이, 다른 나라가 실제로 무엇을 보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당연히 보지 못합니다. 그럼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로운 율법의 기초에서 세워진 이 사회, 이 공동체의 실제적인 증거만 남아 있는 거예요. 무슨 종교적인 주장들,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가까이 계시더라, 무슨 죽으면은 천국에 간다더라, 이런 얘기 아무리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은 그게 뭔지를 몰라요. 그런 걸 본 적도 없고 이게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아무리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자랑을 하더라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장을 하는 사람들과 그
뭔가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과 이 차이에 이런 걸 보지 못하면 사람들이 우리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합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몸이 있고 영혼이 있는데 영혼은 보이지 않습니다. 몸이 있어야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계시지만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으니까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을 보고 싶으면 우리를 보세요. 교회를 보세요. 우리 공동체를 한번 보세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그 열매와 결실을 한번 좀 보세요. 많은 나라가 이 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끌리게 만드는, 이스라엘은 이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지요. 우리가 잘하건 못하든 교회는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있는데, 전도하는 것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원심적인 전도 방법, 다른 하나는 구심적인 전도 방법입니다. 원심적인 전도 방법은 밖으로 뻗어나가는 거예요. 우리 좀 많이 하는 겁니다. 그냥 노방전도를 하거나 사람들한테 이렇게 가서 길거리에서 찾아가는 그런 전도입니다. 그거 쉽지가 않죠. 그러나 이 구심적인 전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끌어당기는 전도입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찾아오는 거예요. 이 구심점을 향해서 이렇게 몰려오는 그런 것입니다. 이사야 60장에 있는 대로 예루살렘이 일어나서 빛을 비추게 되면은 이 어둠 가운데 있는 민족들이 그 빛을 향해서 확 나올 것이다. 막 몰려드는 거예요. 오늘 진짜 전도는 바로 이겁니다. 교회는 보여줘야 돼요. 교회는 이 세상 가운데, 이 어두움의 세상 가운데 빛과 같은 그런 공동체가 되어서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몰려드는 곳입니다. 자기가 세상에서 볼 수 없는 평안과 담대함과 용기와 그 뭔가가 이들 가운데, 이 에집트의 그 온 땅을 흑암이 다 뒤덮었지만 이스라엘의 그 고센 땅에만 이렇게 빛이 쫙 비추고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 에집트에 있던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그쪽을 향해서 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저기 가야지 살겠구나. 오늘 사람이 이게 가능하려고 하면 교회가 매력적인 공동체가 돼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이 독특한 매력에 끌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이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독특하신 은혜를 알 수가 있을까? 초대교회는 매력적인 교회였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나가면 거기에 베드로가 막 설교를 해서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회개를 하고 교회가 급성장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성령의 역사가 있었지요. 주님의 이름으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고 베드로라고 하는 이 뛰어난 설교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뒤흔들었습니다. 물론 이런 게 필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칭찬받는 교회였었어요.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고 교제에 힘쓰고 집집마다 가정가정마다 서로 방문하면서 사랑을 나누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는 기쁨이 늘 충만하면서 찬양을 드려서, 이 사도행전 2장 마지막 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호감을 샀다. 모든 사람에게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해주셨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그런 목적, 존재하게 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사람들이 왜 교회를 오지 않을까? 왜 목장에 오지를 않을까? 왜 이 목회자를 가까이 하지 않을까? 저는 그게 고민이에요. 저한테 좀 팁을 주세요. 왜 이 다 본인들끼리는 이렇게 가깝게 가는데 목회자가 있으면 살짝 이렇게 피해 가거나, 가능하면 주일날 딱 한 번 마주치는 것 말고는 전화도 안 하고, 여러분이 그렇다는 소리가 아니라 가끔 한 번씩 그럴 때가 있습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의 눈에 비친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
이 팬데믹, 장기화된 코로나 상황 속에서 교회의 이미지, 교회는 어떤 곳으로 사람들에게 비춰지고 있을까? 이기적인 집단, 답답하고 고루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 뭔가 이렇게 정말 심각하고 어둡고 무겁고 딱딱하고, 이래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교회가 이렇게 뭔가 사람들을 끌어다 즐겁고 행복하고 우아하고, 참 이걸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사람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예수님의 이 마지막 명령, 지상 명령,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제자 삼는 방법이 뭡니까? 가서 침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는 사람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이 말씀은 생명이고, 이 정말로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갈망하는 진정한 의의 공동체가 실현되는 것을 가르쳐야 돼요.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그걸 배워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교회가 일어나야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내가 너를 세상의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를 크게 하여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너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오늘 여러분들 이 한 주간, 저는 이게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더니 한 주간 이런 꿈을 꿔봅니다. 이제 세상으로 흩어지는데 직장에 가서 우리 김현중 형제님 다 빛을 바라는 거예요. 저 어둠 가운데. 야, 너는 정말 위대한 사람이구나. 너는 지혜롭고 슬기로운 백성이구나.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 또 우리 동대문 시장에 가서도 우리 윤수도 공부하는 자리에서, 우리 저 옆에 또 계시는 우리 강승현 우리 형제님, 또 일일이 다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쫄지 말아라. 너는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계시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보잘것없는 저희들, 항상 나는 벌레입니다, 지렁이입니다, 자신을 이렇게 비하하면서 살아온 저희들을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가치 있는 존재이고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녹아지게 하시고 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어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는 것을 보여주고 증거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